에스겔 20장 5절에서 9절이 애굽에서 보인 이스라엘 반역에 관하여, 그리고 10절에서 26절이 광야에서 보인 이스라엘 반역에 관해서 말씀하였다면, 오늘 읽은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보인 이스라엘의 이 반역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자기들의 욕심, 자신들의 뜻에 몰두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죠.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변함없이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낼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셨고 광야길에서도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신명기 8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멸망당해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가나안을 차지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2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우상들,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올리며 분향하고 전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우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겨 이웃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도
그저 그런 신으로 만들며 욕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허락하셨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허락하셔서 오직 이 성막, 성전에서만 예배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제물을 올려 분향하고 전제물,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완전한 제사, 헌신과 충성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절의 말씀처럼 높은 산만 있으면, 무성한 나무만 있으면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했던 종교 문화였습니다. 높은 산일수록 하늘과 가깝죠. 그러면 누구와 가깝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신과 가깝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28절에 무성한 나무는 매우 두껍고 큰 나무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나무들은 연기가 강하게 흘러나온다고 여겨서 영물로 여기고 이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역시도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우상 문화가 많이 있죠. 이러한 가나안의 이 종교 문화가 잘못된 것이기에 이러한 종교 문화, 이 샤머니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바른 예배의 문화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을 따라, 그들의 종교 문화를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방식을 택하여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죠. 제물을 올려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에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여기서 바마란 산당을 의미하는 이 단어인데요. 오늘까지 바마라 일컫는다는 것은 가나안의 입성에서부터 지금 에스겔의 시대까지 여전히 바마, 산당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니는 곳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산당이냐고 비난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산당 제사, 우상 숭배가 가나안 정복 때부터 지금 남유다의 멸망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이나 후손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행음하였다고 말씀하죠.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나 그들은 놀랍게도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 묻는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참으시고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은혜와 긍휼을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자격으로 얻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성전이 있기에,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에 자신들이 평안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풍요와 안녕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3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라고 말씀하죠. 성공을 위해, 풍요를 위해, 평안을 위해 자기의 아들까지 우상에게 바칩니다. 문제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공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위해 아들마저도 내버리는 이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죠.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온 장로들이 원하던 대답이 아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애굽을 의지하자 그들의 마음이 더욱 바벨론의 신과 애굽의 신을 동경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더욱 섬겨 안녕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타락, 이 애굽에서부터 에스겔의 시대까지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죄의 굴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우리 역시도 이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실패하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키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삶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또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도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며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 속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